목회자 세미나에 가보면 많은 강사들이 교회 부흥에 대한 비결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어떤 자리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등등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저 개인에게 묻는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하나 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을 해서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무리가 한 무리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한 무리로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발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아시고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수의 제자들, 우리 교회들은 정말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오죽하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새, 돼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은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좀 웃기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만큼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집단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소아시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가 친히 3년간 양육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후 62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붓을 들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의 비밀은 하나됨의 근거와 하나됨의 자세를 알고 행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근거를 7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한 몸, 우리는 한 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다. 한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 한 주님을 믿고 있다.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 이 7가지는 다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3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의 초점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인 교회에 속한 바 되었고 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믿음으로 동일한 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드러내기 위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 곧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3가지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관리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교회의 새 역사를, 민족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를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됨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되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세례를 받은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 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음. 넷째,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 4가지가 있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상처받고 끊어졌을 때, 교회가 자꾸 나뉘어질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하나됨의 성경적 자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뉘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뉘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고 섭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가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원한 맺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앞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 앞에서 내 자세를 낮추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아니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전능자의 힘으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복수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을 박히고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그냥 힘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죽으시는 일, 그 중심에는 주님의 온유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12군단이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장에 지상에 있는 군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속으로 사귀는 거죠.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고 또 사귀고 또 사귈 때 주님으로부터는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셨고 또한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격적 덕목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도 표어는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성품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더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한 해의 목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성화를 위한 기도, 훈련 더 열심히 쌓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격적인 자세를 갖고 이웃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도덕적인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좀 점잖아야지.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좀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30년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도 좀 내가 내려놔야지. 도덕적으로 결단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그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해답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계속 하나됨을 지키는 해답이고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그때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인내심 가지고도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결단하고 가정을 추스려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성격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네. 분이 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분노를 평안으로 가라앉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 아주 믿음이 좋은 성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아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중국 교회 안에 한 분이 어느 날 자기 논에 농사를 짓는데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물을 자기 논으로 댔는데 물이 이튿날 가보니까 다 빠져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옆 사람 쳐다보니까 물꼬를 옆 사람으로 틀어놨어. 그래서 내 논은 마르고 그쪽에 논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꼬를 바꿔가지고 자기 논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다 이제 단속을 하고 잠을 자고 와보니까 또 물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옆에 있는 논임자가 자기 논에 물을 허락도 없이 자꾸 빼가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제 얼마 안 되는 신자였는데 이럴 수가 있나. 분노가 생겼지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삶을 살았는데 마음이 괴로웠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느냐? 자꾸 귀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올바로 사는 그 이상 일이 무언가? 올바로 사는 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고 그대로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올바로 사는 일, 그 이상의 일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일찍 일어나 자기 눈의 수로를 이웃 눈으로 틀어서 아예 자기 손으로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바꾸는 게 아니라 틀어서 자기가 이웃 눈으로 물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얼마 후 그가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신군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저도 이제는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만 살아서 되는 게 있고 올바르게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일, 그 일은 성령님 충만히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주년 맞는 오늘 이 기념일에 우리 개인 우리 전체 교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뭘 할 것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20주년까지 베푸르셨던 그 모든 축복과 그 은혜에 배가 되고 또 더 배가 되고 100배, 1000배로 더 큰 역사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하나 되었음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앞으로 20년 더 큰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교회를 감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된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해서 하나 되게 하는데 나를 동원시키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밝은 내일, 희망의 내일이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